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왜 했을까요? 바로 그 표적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네, 믿음을 주시려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도 53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왜 표적을 행하셨나요? 네, 믿으라고.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표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스스로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표적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전도받아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찾아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받아 교회에 와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바로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신성에 이끌린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선생님이다, 또 유대인이다, 한 유대인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어떤 중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기가 막힌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저 갈릴리 또 유대 지방을 다니시면서 전도하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습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이 사람은 왕의 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그 아들 넷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나라를 4등분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씩을 맡아서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꼭두각시죠.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나는 갈릴리에서 한 30km 떨어졌는데 거기서 산지 마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신하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바로 외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오늘 47절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사람이 명색이 왕의 신하인데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인데 이 사람이 청년 예수에게 와서 애원하며 청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이건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고난 때문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닥칠 때 사람들이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마음이 겸허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주님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직접 주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원하며 청하게 됩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먼 길을 찾아와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왕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체면도 버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아주 차갑게. 오늘 그 다음 절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마. 아니면 못 고쳐. 이렇게 말씀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만 구했습니다. 표적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표적을 구하는 신앙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 표적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은 인생의 그 무서운 폭풍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메가다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포탄이 나르는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표적만 구하는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왕의 신화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믿는 신앙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없어도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의 신하는 이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간청을 합니다. 49절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제발요,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플리즈 제발 이러다가 내 아들 죽으면 끝장납니다.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내가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 집으로, 저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시면 정말 제가 모든 보답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하지만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고쳐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표적을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그를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5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표적 대신에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안 갈 거야. 안 간다니까. 대신에 네 아들이 살았어. 너 혼자 가. 왕의 신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이제 응답할 시간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아닙니다. 아니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제발 좀 오세요. 함께 가주세요. 제 아들을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바로 5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가 뭐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원격 조정입니다. 원격 조정. 뭔지 아시죠? 제가 에어컨을 원격 조정으로 꺼보겠습니다. 껐어요. 이게 바로 원격 조정이에요. 근데 지금 왕의 아들은 30km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지금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먼 데서 원격 조정을 하셨어요. 네 아들이 나았다. 네 아들이 나았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안 내려가시고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표적을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올려주기 위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표적을 믿고 보고 믿는 신앙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믿어라.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넘어야 할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왕의 신하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공간의 한계. 자, 지금 이 아버지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오늘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어서 오셔서 고쳐주세요. 죽기 전에 빨리 오세요. 빨리 가세요. 그런데 공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무려 30km, 7시간 거리 빨리 가도. 하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참 답답한 일입니다. 낳는지 안 낳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못 봤는데. 소원 같아서는 예수님 좀 같이 가서 내 아들 머리에 손도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아들이 나을 텐데 딱 좋은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갈 거 없다. 네 아들이 살았다. 주님이 원격 조정하셨는데 이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지만 왕의 신하는 이 공간을 초월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있다. 실상이 뭐예요? 실상은 있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허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죽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있는 것, 확실히 존재하는 것, 신념이나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분명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여도 확실히 존재하고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저 전라남도 목포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목포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감도 안 옵니다. 어느 쪽인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목포가 있다는 거 분명히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를 향해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차를 탔습니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0.0001%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포라고 하는 실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에 올라서 내비를 켰습니다. 내비 아가씨가 친절하게 인도합니다. 저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도하더라고요. 이제 그 도로를 탔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저 서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군산까지 갔습니다. 거기도 역시 목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야, 내가 지금 허상을 믿고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간 거야. 그래서 내비 아가씨,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거 목포 없는 거 아니에요? 내비 아가씨가 말하기를, 아따, 믿고 가란 게요? 진짜 목포가 있습니까? 아따, 주디를 조사보러? 한 번 더 그러면 진짜 있다니까?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고창 고인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한평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영암은 아닌가요? 양파밭이 나오고, 또 무안 낙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달산이 보이고, 앞에도가 보이고, 드디어 목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 실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가 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도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보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이 안 보이지만 천국을 보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실히 믿습니다. 왜? 실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는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없는 걸 믿은 것이 아닙니다. 허상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있는 걸 믿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초월했어요. 이 아버지는 지금 답답하고 조급하고 초조한데 예수님은 여유롭게 갈 거 없어. 네 아들 낳았어.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번개처럼 이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제 믿고 떠났습니다. 이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나요? 51절 그 다음 절 보면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30km, 약 7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빨리 간 것이 아니고 느긋하게 갔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는데, 아니 내 아들 낳았는데 뭐 급하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서두를 것 없다, 초도할 것 없다, 믿고 가더니 완전히 믿었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천천히 갔습니다. 여유롭게 갔습니다.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면 막 초조 불안하면서 살았나 죽었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혹시 몰라 빨리 가서 봐야지. 그게 아니라 나았어. 나는데 뭐하러 빨리 가. 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중간쯤 만났을 것 같아요.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았다니까요. 아들이 살았어요. 그때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뻐했거든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언제 낳았냐, 언제 열이 떨어졌니? 그랬더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면 이스라엘은 그때 유대력은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제 7시면 오후 1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경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왕의 신하가 천천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밤을 새웠을 거예요, 어디서. 그리고 세워라 내워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들이 말합니다. 어제 제 7시에 떨어졌습니다. 왕의 신하는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러 올 때는 내 아들이 날 수가 있을까? 내가 헛걸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오긴 오지만 그 청년 예수가 뭐 할 수 있을까? 별아볼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더 물어보지도 않고 더 따지지도 않고 왜 안 가시냐고 채근하지도 않고 내가 왕의 신한데 명색에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 않고 느긋하게 걸어갔습니다. 홀가분하게 걸어갔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의심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주님 만난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박힌 거예요. 완전히 박혀버리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완전히 마음속에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종을 만났습니다. 주인님, 당신 아들 열이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지? 어제 제 7시에. 아, 그래. 주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7시에 떨어졌나이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언제냐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그때인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바로 그 시간 제 7시에 아 그래, 주께서 말씀한 그 시간 정확하구나. 이래서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했으면 그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이제 주께서 말씀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적 한계도 또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나 때는 그래요. 나 때는 항상 그래서 꼰대 소리 듣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를 절대시해요. 그리고 내가 전에 하던 게 좋아요. 연세가 들면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요. 늘 하던 게 좋지. 그래서 항상 나 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왕의 신하는
주께서 말씀했는데 그 하신 말씀은요,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창세전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전설도 없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 일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여기서 저 멀리 있는 네 마을에 있는 네 아들이 살았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사례가 없는데, 창세전에 없었는데,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경험의 세계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한 것이 없어도, 내가 본 적이 없어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자마자 그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말씀이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경험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격적 한계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헤롯의 신하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입니다. 좌의정, 영의정.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부탁조로 부탁하지만 사실은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권위가 있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듣자마자 책망부터 먼저 하시고 네 아들 살았어. 이상 끝. 어쩌면 기분 나쁜 시간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이 저 엘리사가 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할 때 기분 나빠가지고 글글 뛰면서 이 사람 대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돌아가자고, 우리나라는 뭐 강이 없냐고, 저런 못된 아주 이 손님 대접이 이게 뭐냐고 막 화가 엄청 났어요. 이 왕의 신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먼 길 온 사람을 마다하고 퉁명스럽게 표적만 구한다고 책망부터 하시고 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툭 한마디 내뱉는 게 기분 안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인격적으로 이제 이 인격적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섭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모든 것 다 부정해버리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한 하인이 병이 들어서 신음할 때 주께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너희 집에 들어가서. 그때 그 백부장이 말하기를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원인격 조정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했다면 어떤 고난과 수단과 환경과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럼 뭐 말씀은 표적과 기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종종 있었던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뭐 한 1년간은 대단했어요. 이분이 뭐 얼마나 뜨거운 전도 열심히 하시고 그냥 뭐 날마다 교회에서 살았죠. 한 1년 동안을. 그리고 뭐 간증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한 2년쯤 지나다가 점점 시들시들해지더니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글쎄 그때 내가 헛것을 봤나? 처음에는 분명히 봤을 거예요. 확신해서 천사를 봤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원래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표적에 세워지면 이건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적을 보고 표적 보고 종교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웨슬리도 무슨 기적을 보고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그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뭐죠?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첫 번째 유형, 오늘 53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주님의 신성과 영광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주님을 전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제 표적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신앙으로, 그리고 말씀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표적을 향하신 목적은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거하는 주님을 바로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의 신하처럼 공간의 한계도 극복하고 시간의 한계도 극복하고 인격적 한계도 극복하고 경험적 한계도 극복하고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가더니 주여 믿고 가는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박히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나 내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늘 주께 찬송 드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는 11시에서 10시 30분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 겹쳐서 많은 성도들이 좀 예배 참석이 어려워서 30분만 당겨주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 이번 주에 30분 먼저 시작하고 먼저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특별 집회로 하겠습니다. 우리 배강식 목사님, 우리 대구에 계신 분인데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부총회장 되시는 분이시고 올해 총회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특별 강사로 멀리서 모신 분입니다. 꼭 참석해서 은혜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특별히 이번 집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월달이 맞았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저녁 예배 우리 열심히 나올 수 있길 바라고. 칼럼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믿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런 자가 믿음이 없다. 바로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 많았을 때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네,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코로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관리하고 조심하고 수칙을 잘 지키고 안 걸리게 하는 게 코로나지. 코로나가 두려워 벌벌 떨고 교회까지 안 나오시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딱 갈랐어요. 희한하게도. 만나는 분마다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코로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갈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전에 몰랐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도마한테도 왜 의심했느냐? 나는 의심한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래, 와서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뒤로 물러가는 자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네, 믿음 없는 게 믿음이 무슨 신기루가 아니에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 바라고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너무 썰렁하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진짜 반갑게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를 마지막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정확하게.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그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노회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여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기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 아버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려 영광 돌리며 아버지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렸사오니 저들 가정의 산업에 한없는 사랑과 축복 충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삶 속에 충만 영원토록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